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다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께서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모여 싸우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과 영감으로 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락인 대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오직 환원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모두가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완원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성령으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복 주셔서 우리를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복음 중재로서의 성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잘 좀 들으시도록 이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막 이렇게 전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양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심이 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있으니까 자연히 그들을 모이는 다락방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당. 이것을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도 이 길가에서 임하시지 않냐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 성전이라는 것은 곧 오늘날도 우리가 성전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있지만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이 옛날에는 성전 중심에서 성전 중심에 있지만은 지금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것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성전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이제 어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비당, 교회당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천주교나 이런 데는 성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당이라는 말이 성전이라는 말인데 그들은 성당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나 그러나 교회가 교회 단위가 다 있어서 그들이 집합장소 다락방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교회당 이렇게 말하자고 그냥 다 하나님을 모신 전이라고 해서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몸이란 데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곳이라 해서 그냥 성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하니 너도 거라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고 이제 그가 가시기에 바로 그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면 이런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아주 그 문제 간단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그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저주받고 무덤에 장사 지내며 되시고 그리고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은 11제자고 또 그가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 500여 명이 일시에 봤고 그래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겁니다. 예수로. 그런데 오늘 성령을 보내신 것은 땅에서 예수의 몸을 또 이루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전히 고생을 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무덤에서 장사된 바 돼서 완전히 예수를 지워버렸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그가 저주받았지만 부활 때부터는 예수라는 사람이 알리지 않아요. 이건 예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부활하고 승천한 걸 보여주지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교부 같으면 다 나오게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듣고 본 자들을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 믿어라. 하늘로 올려오심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 믿어라. 그거거든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은 11제자. 예수께서 바로 승천하사 본 것은 갈릴리 사람 11제자와 포함해서 모친과 함께 갈릴리 사람 모두가 함께 이렇게 보았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늘로 떠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저주스럽고 불행한 이 세상에서 떠나신 거예요. 떠나서 하늘에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 이하에도 뭐라고 하니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 들어오셔서 생수의 강같이 막 솟구치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이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므로 아직 그 일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서 영광 받으신 것이 뜻이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땅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 청지기, 하늘의 청지기, 그 대언자를 이제 그가 이제 임무가 끝나고 그가 주인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뜻이 하늘에서 이루게 하네요. 원래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것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을 위해서 그를 이루셨는데, 그 아들이 겸허해서 이 모든 일에서 자기는 겸손히 아버지를 섬기는 자, 아버지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서 영원히 아버지가 영광 돌리라 해서 영광 돌리셨다. 그래서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가 이 하시던 일을 교회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게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가졌다. 예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가 지금 오늘날 정말 힘들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건 뭐니? 마귀로부터 미움받는 거고 죄로부터 미움받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거죠. 이런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이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하늘에서 뜻을 이루는 일에 다 그걸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의 계명 따라 죽으라고 왔노라. 십자가를 진다. 너도 나를 따르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곧 이 땅에서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고난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받으면 핍박도 없고 성령 받으면 편안하고 성령 받으면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 영혼이 행복한 거지. 육체는 성경을 받는 그때로부터 제자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제자들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줄줄이 순교를 당한다. 성령 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핍박을 받고 그때부터 줄줄이 순교를 합니다. 그 평신도도 그저는 그저 사람들이 예수 욕하느라고 욕하고 했지만은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 안 했었거든. 그렇게 성도들이 안일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저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때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서 막 핍박이 가해지겠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놓았다 했잖아. 여기 모여있지 말고 흩어놓아 막 흩어버렸다. 예. 그래서 그들이 사방에 나가서 그 복음 이방으로 막 가는 거죠. 와 보정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오해하는 성령 충만하면 이거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육체가 편안하고 육체의 감정이 아주 즐겁고 그러고 하면 오해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 영혼에 모신 후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입받기 전에 누가 그를 핍박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누가 그를 핍박한 사람이 있느냐 이게요. 아무도 핍박 안 했거든. 근데 그가 성령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에게 임하심으로 그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광야는 뭡니까? 굶주림과 아주 추위와 거기는요 온도 차이가
낮과 밤이 약 40도 내지 50도 차이가 날 때가 있대, 보통. 그러니까 낮에는 막 한 40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오히려 20도 막 영하 20도 막 이렇게 내려간다.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40도 정도의 차이가 나놓고 막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다 얼어 죽을 수도 있고 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낮에는 그래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대로 그렇게 후두터게 해요. 밤에는 추니까 후두터게 해줬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나면 그때 이동하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안 떠나고 있으면은 이스라엘도 그대로 머물러야 되고 성전도 그대로 머물러야 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름이 떠나면 그때는 성전을 걷어가지고 이동하고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했다. 이와 같이 광야는 정말 아주 저지스럽고 이 세상을 광야로 펴시오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저지스럽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그런데 맹수들만 있고 그리고 마귀가 기다리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금시어수변하자마자 마귀가 금방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예수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렇다면 막 그러면서 막 시험하잖아요. 3번이나 이랬듯이 성령이 예수님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광 받자. 이게 그러고서 별도 뭐 천국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고 그가 침례받기 전에는 핍박 안 받는데 침례받자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진리가 들어야 되는데 진리는 성령으로만 들어오는 말씀을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냥 소리로 듣는 것을 진리라고 하네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오직 진리만 얻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를 해석해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영이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진리 알게 되니까 뭐라 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고 나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저들의 아버지를 미워해야 했느니라. 그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왜 전부 우상성이지. 그 하나님을 미워하던 자 예수께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핍박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온다.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복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복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거기는 상이 있어요.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은 상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여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은혜로 주지만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여기는 복이 있나니요. 은혜를 받고 은혜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이 있다. 그건
거기에는 보상이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루는 데는 우린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니까 구원받았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 그 상을 바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냐. 이게 상에 대한 그 상은 그냥 가만히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상도 주시고, 아니요. 은혜는 우리 인간의 공로 없이, 의가 없이 100% 우린 모두가 가인처럼,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가인 말이에요. 가인은 아주 이 악한 자의 아주 이하의 그 모양인데,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형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처음 시작돼요. 근데 하나는 아벨, 하나는 가인, 이 두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믿음으로 자기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가인은 상달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도 그 제사 드렸어요.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여기는 곡식으로 드렸고, 제사 드렸어요. 근데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인정치 않냐고 아벨을 인정하시죠. 왜? 모두가 신앙심, 종교성은 있어요. 종교성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부터는 다 종교성을, 전 인류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하나의 모델인데, 이 아벨은, 죽은 아벨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 피에 은혜를 입은 핏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가인은 같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받지 않는 종교인들. 그런 여전히 어떤 신에게 그들의 정성을 드리고 얼마나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종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종교라는 자체가 없어요, 원래. 무종, 가정에서 계급이 있으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어른이 있고 아우가 있어. 이 위계가 있으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 인류를 하나의 그 무종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다 신앙심이 있는데, 종교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 이것이라 이 말이야. 가인이 무슨 하나님 받지 않아서 살인해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 그 살인은 후회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가 아벨과 가인이 형제지만은 가인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것으로 드렸지만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간에는 아주 훌륭한 어떤 신앙인, 종교인답게 하지만 하나님은 종교에 대한 관심 없으시다 이게야. 무슨 얘기 아시죠? 예? 종교에 대한 관심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이렇게 돼도 가인의 예배를 드리냐, 아벨의 예배를 드리냐, 그 안에도 오늘날도 있어요. 이게 반드시 이런 두 가지의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이 있다. 딱 구별하신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생각하는데요. 아주 가끔 사람들은 오해해서 마치 이 경건함과 아주 이런 그 모양의 거룩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육체의 예법에서 육체가 덕을 봐요. 육체가 복을 얻어요. 그러나 그건 영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없다. 그러나 아벨은 그래서 그 가인에게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었을 때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 가지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은 이제 자기 아우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가 가인이 저주받아 쫓겨날 때 뭐라고 하니?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난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끝난다 이거죠. 주를 뵙지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두려움이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 벌써 그렇지 않다. 그에게 표를 주사, 살인자입니다. 표를 주사,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느냐. 너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가인의 벌을 7배를 받으리라. 아주 7배로 들어가서 아주 끝장나면 영원히 끝내는 거예요. 7배를 얻으리라. 얼마나.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 많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마치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내 죄가 사함 받은 것인데, 나라고 가인만이 큰 죄심을 생각한다. 사람들은 난 사람 안 죽였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 미워하지 않았냐? 그러면 살인자다. 벌써 살인 아는 사람이 안 없어요. 모두가 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벌써 그런 보응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인보다 낫으냐? 오늘 용서 못 받는 자는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런 살인자라도 그가 두려워하고 살고자 하고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라. 아니 아우를 들여서 이놈아 네가 죽음 마땅하지. 너도 당해야지. 이놈아 너도 당해봐.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표를 줘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 영혼에 주셨다. 다시 합시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 마음에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구원의 표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그 이름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표를 가지고 가인에게 준 표와 똑같은 구원의 표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우리는 가인과 같은 가인보다 더 낫지 못하고 오히려 못한 그런 악한 죄인이지만 내게 구원의 표를 주사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호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표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를 정죄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한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정죄하리요? 넘어서 8장 26절 이하에 말하지 않으세요?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냐 이 세상의 권세냐 누가 감히 그걸 부정하겠느냐? 이는 여러분 나는 가인이 그냥 우리 지나지 말고 이미 하나님 의도에서 말하듯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건 아주 기본, 이건 아주 옛날에 그 그림을 그리려면 그 말이다 먼저 색을 일단 노란색이든 그 하나의 그 원색을 칠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그린다, 하듯이, 이건 기본이라, 이건 아주, 이거는 모든 것이, 그 기본 틀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음, 자음이 있는데, 모음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이거든요, 기본. 거기다가 자음만 붙이면,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이렇게 딱딱딱딱 말이 되나가죠. 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의도에 그것은 아주 태초부터 영원히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인보다 더 악질적인 악한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의 표를 주사 나를 그럼 담력 있게 하시고 나를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정말 지키심같이 보호하심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다 한번 해보세요. 하세요. 괜히도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가인보다 더 악하죠. 가인은 한 번에 끝내고 마지막 맨날 미워하잖아요. 19세에서 몇십 년 부부간에 살면서도 맨날 미워하잖아요. 그냥. 그럼 용서 좀 하세요. 이제는 오래 지났으니까 용서 좀 하면 되는데 매일 미워하잖아요. 아주 그냥 아이고 그냥 어쩔 수도 없고 말이야. 그냥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보다 1000배, 10,000배 더 악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이 미워하면 살해한 자라. 설마 속세. 그러니까 이러세요. 가인보다 더 악한 죄인 같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호를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당신이 율법, 우리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니까 그 율법 자꾸 양심을 들썩거려서 자꾸 그러하고 좌절시키려고 한다요. 그것도 다 그런 것들이 감히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평강이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그 능력이라고요. 알아두셨죠? 예? 이렇게 아주
정말 구원의 표를 여러분이 다 구원 얻은 자들이요. 그 표를, 구원의 표를 가졌어요. 예수 이름.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 좀 살려줘.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까. 이러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다니까. 아무도 볼 수 없다니까요. 그건 영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루 찾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버지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 보고자 아냐 한다면,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를 보면 하나님을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본 것과 똑같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그 성품도 그렇고 모든 것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보는 것과 똑같은 그를 본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신 말씀이요. 그가 주신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그 허공을 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게 보내주셨다. 예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역사적으로도 그건 역사 속에 오신 분이니까 이를 우리 하나님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가서 이제는 눈에 보이던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던 이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 속에 있는, 다만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만 없는 것 뿐이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대로 오신 것이 누구예요? 그렇죠. 왜 이것을 안 믿으냐? 이것은 너희 속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자꾸 오시면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정교해지고, 내가 허튼 짓 하지 않는다, 얘. 허튼 짓 하지 않는다. 얼마나 완벽하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완벽하냐.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한은, 정말 예수가 하신 그 일이, 그 예수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이제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만져지는 이런 것은 없어지고 이건 사라지고 그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내가 그와 같이 버림받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하는 이 믿음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꾸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계속 충만해. 그래서 여러분이 밥은 한 번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몇 끼니 먹어야 숨은 한 번만 쉬지 않고 계속 쉬어야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마시게 했다는 것은 호흡을 하게 했다 그 뜻이거든요. 성령으로 호흡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내가 성령에 대한 의식이, 성령에 대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야. 물론 우리가 숨 쉬는 걸 내가 지금 숨 쉬었다. 그동안 내가 숨 쉬었나 안 쉬었나 모르겠네. 그 숨 쉬는 걸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은 내가 숨을 쉬고 있다 하는 그거니까, 같이 정말 내가 살았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계속 지속이 돼야 하는데 예수님도 별거 아니야. 아니 성령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그때 아무것도 아니하면 다시 회복이 되느냐?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야. 왜? 단 한 번뿐이니까. 예수도 한 번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한 번이라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성령이 떠나진 않습니다. 그와 함께해서 이미 그가 은혜로 우리가 예수의 피와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은혜를 공짜로 얻은 것이니까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 그 자체가 상대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본래 죄인이고 타락한 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요, 저주받을 자인데 그 은혜로 그 하나님 피와 영생,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건 성령이 우리 속에 확실히 이제 완전히 보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그러면 아주 완전히 우리가 그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근데 이 보증서를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린 공로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행위 없어요. 의로운 행위가 없어요. 우린 가인보다 더 악한 죄인일 때 예수께서 그걸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것을 다 옮겨가심으로 우린 제로를 만드셨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이걸 좀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들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옮겨가셨다. 내 죄를 옮겨가지 아니하시면 그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의인인데 의인을 누가 죽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의인이 말이에요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신 걸 여러분이 확신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는 내 죄를 그가 옮겨가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죽었죠.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 이 말이요. 그냥 모르고 아멘 하지 말고 확실히 이게 내 죄를 그가 옮겨가지 않으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빚진 것을 그가 대신 자기 몸으로 우리 빚을 갚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죽음은 내 죄가 그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뭐 힘쓰고 어떻게 뭐 노력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건 믿으면 힘쓰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
어린애 보고 이게 누구냐? 엄마요. 아니면 엄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걔가 막 울고 막 하면서 막 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 하니까 아이고 딱해라. 딱한 것이 아니야. 당신 그것에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이 말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은혜로운 겁니다. 감사, 선물이라니. 그러니까 그의 은혜로, 그의 공로로 나는 이미 제사를 받았다. 그걸 믿음으로 내가 소유한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은혜로 준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 믿다가 또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다 할지도 그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은혜 받았으면 은혜는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하나님, 이 싸가지 없는 놈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또 나쁜 짓 했습니다. 이거 걔가 주신 은혜 다 거두세요. 내가 거저줬는데 왜 네 상관이냐? 저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판단이지. 네가 주면 내가 서로 주고 싶어서 내가 주는데 내 피를 주고 내 생명을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은혜는 영원히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냐고 고역하면은 상을 받을 수가 없어. 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은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경주자가 상 받기로 뛴다고 그러잖아요. 본문에도 상 받는 자가 여럿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다. 이제 상 받기에서 단지 튄다. 그러니까 난 구원만 받았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까지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과 상, 복과 상은 완전히 구분된다는 걸 잘 아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복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언제 수고해서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너 복의 근원이다. 복을 주신 것처럼 목사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있을지어다. 말을 아멘 하지만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목사님이 축복하는 축복을요. 그걸 여러분이 꼭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진짜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보면요. 목사가 축복합니다. 할 때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언하는 거라는 목사가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신되게 하사 이스라엘 앞에 신이 되게 하시고 아론 앞에 신 되게 하시고 바로 앞에 신 되게 하셨다 하는 것처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은 게 뭐예요? 신이다. 그거 자기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와는 달라요. 이는 이
축도는 명령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설교 때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건 목사가 여러분을 하는 것이지만 말이야. 이 축도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명령하는 거예요.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도 그랬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만약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김치밥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 밥 먹었냐? 이렇게 말하지. 아무리 아들이 늙었다 할지라도 아드님 진미잡 주셨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명령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는 복을 빕니다. 복을 비는데 여긴 복을 명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절차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렇게 복을 받는데 이게 큰 은혜로 우리가 싸가지가 없어도 은혜로 그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죄인이었을 때 너는 이제는 제삼을 받았노라 복을 명하심으로써 그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믿기만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상은 주님 나에게 상 주시옵소서. 공부 꼴찌한 놈이 말이야. 나에게 상 달라고 한다고? 되겠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애가 있었어요. 공부 내가 봐도 지독해 못하는데 그 아버지가 무서워요. 선생님이 이게 성적표를 이제 여름에 한 번 주고 봄에 한 번 주고 겨울에 한 번 주고 그래요. 두 번 주는데 꼭 안 배주니까 공부 잘못했으면 저희 부모에게 안 배주니까 부모님 도장 받아와라 하니까 이걸 별 연구를 다 해서 지가 수수깡에다가 인주 찍어가지고 하고 그래서 지가 그냥 거기다 10전짜리다 공 하나 더 쳐서 100이라고 해놓고 아주 이러고서 아주 공부를 잘했다고 칭찬받으라고 지 아버지한테 갖다 줬다. 지 아버지가 보니까 도장은 찍긴 찍었는데 이건 누구 도장이냐? 이놈 시킨 글씨 보니까 또 하나는 선생이 쓰면서는 펜으로 썼는데 이건 이상하거든. 글씨가 더 진하고 어떡해. 이놈 자식 네가 했다고야. 시큰 두드려 맞고 선생한테 이것도 통지표 가져오라는데 또 낼 수가 있어야지 이걸. 그러니까 안 가졌다가 선생한테 또 두드려 맞고 난 집에서도 얻어 맞고 학교도 아주 내가 그놈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놈이. 이 상이라는 것은 그건 은혜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은 행한 대로 갚으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신앙 자체가 기형적이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난 가끔
아이들 낳는데 애들이 나면서부터 어떻게 몸에 병 들어가지고 불구가 돼서 참 사람 노릇할 것 같질 않거든. 한 10살 살다가 죽는 아이도 있고,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끝진히 한 10살 살다 죽는데도 그걸 끝진히 사랑한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상이 없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지 않고 믿어서 구원 얻은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 상을 받자. 다시 합시다.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 받고 순종하여 상 받자. 근데 이 상 받는 일이 정말 기약한 만, 큰 많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 무성의하다. 야 자기를 위해서도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 다 잘한다고 생각해서 학교 보내지만 학교 가서 이 애들이 하는 짓은 공부 안 하면 얼마나 나중에 할 때 부모가 속상하겠어요. 상은 아주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를 보증해 주시는 대신에 또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이 그를 살리사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 12절 말씀했죠. 하나님이 살리사, 성령이 살리사.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 성령이 살리신다. 그 성령이 살리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피와 영생, 그 피와 부활을 이미 얻은 것을 아주 보증하시고 딱 보증해 주신다. 하고 보증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광야로 이를 몰아내신 같이 우리를 그때부터 막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 이 생 동안을 성령이 인도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시다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도 말한 것처럼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령이 후원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날로 새로워져야지 자꾸 더 해야지 가다가 후퇴만 한대요. 가야 자꾸 성령에 참여만 되고 은사를 맛보고서 타락하면 안 된다. 계속 하나님, 우리 모든 육체는 연약한 줄 알아요. 그러나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 올라가야 된다. 더 열심히 뛰어야 돼. 그래서 여기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없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상 받는, 꽃질도 상 받는 거 아니고 이 동안 상 받는 것이에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상 얘기입니다.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일 때 여기선 예수께서 그가 성령으로 일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이 받았어요. 받은 날부터는 하늘로 올리는 날까지 오직 성령으로 좀 다름질 치는 사람 마냥 성령으로 아주 수고하는 겁니다. 상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고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없는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리라. 저처럼 정말 우린 상 받기 위해서 부단한 힘을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놈은 교회에 참 예수 믿어도 유난스럽게 믿는다. 미련하게 믿는다. 그런 사람 많죠. 그래야 안 그래요? 미련하게 믿는 사람 많죠? 예? 뭐라,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주일날 되면 이제 성령학교 들어서 안 하고 오지. 뭐라, 저렇게 자기 희생을 다해가면서 뭔가, 아이고, 예? 그러다 자기 아들들이 교회에서는 이놈 너 교회 가면 예수가 너 먹여주냐? 너 공부나 해, 이 자식아 하고 앉으라고. 그래, 우린 성령으로 상 받기를 정말 마치 다투기를 이기려고 다투려는 것처럼 또 이율로 다름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수고들 이 땅에서 하면서 우리 이제 이런 건물도 짓습니다. 건물 짓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영감 얘기가 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역사를 좀 얘기할게요. 처음에 내가 이제 그 신남동이라고 해서 우신학교, 우신초등학교 바로 그 교문 옆에서 빌딩 3층 빌딩 25평짜리 빌딩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돈이 없죠. 그것도 얻어야 되고 또 월세도 내야 되는데 뭐 당장 돈이 없죠. 정말 애를 써서 어떤 분이 금반지 가락지를 빼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좀 붕해가 돈 돈을 합쳐서 거기를 계약을 했어요. 그 월세 그 보증금을 내놓고 월세로 그리고 그 나머지 보증금을 또 다 내고서 매월 월세를 치는데 뭐 교인들이 그때 교회 돈 나와야 정말 교회 돈 헌금할 수 있나 그래 너무 가난하니까 지금도 50년 전이니까 그래야 정말 돈이 교회 안 나오대요. 교회 한 달 내에도 월세를 낼 수가 없어요. 즉위세 내면 그것으로 끝나지 물세 내면 끝나지 할 수가 없을 정도야. 그래서 그걸 하다가 거기서 9개월 있다가 이제 이 우신 극장 앞으로 다시 그걸 옮겼는데 거기서 거기 옮겨가는데도 교인이 약 절반이 떨어져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막 세방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부라가 이러는 게 너는 무슨 팔자라고 말이야. 제 집 구석도 집 없어서 세방 사는데 교회마저 세방 사는 집으로 들어가냐고. 그런데 또 그때 여의도 20개가 막 지어가지고 새로 막 입당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선전하는데 뭐라 홍보를 하는데 축복받은 교회로 와야 축복받는다고 이런 오면 축복 못 받는다고. 문 앞에서 살살 깨서나가니까 또 거기까지 애 없고 거기까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고 옮겨오는데 그 교인들이 그만큼 쑥 빠져요. 다시 그래서 또 한 2부 예배 드리다. 그다음 이제 여기 땅을 산대. 이 땅을 그런데 그 전부가 여기 뒤는 논이었고 참 넓고 여기는 수렁이었고
바로 이 신일본당 옆에 여기는 이 깊은 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십자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알죠, 십자강. 예?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해서 십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수영하다 빠져 죽기도 하고 아주 깊은 그 수록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 옆에 이게 여기 땅이 이제 700평을 저쪽 이쪽 우성 쪽하고 건영 쪽 건영이요, 건영 쪽이요. 그래서 700평이 있는데 그 반쪽을 저 교수가 가지고 있어 요 이걸. 이제 저쪽을 교수가 가지고 있고 이거는 여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고 350평씩. 여기를 매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다른 데보다 한 1m 더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많이 수고를 했죠. 그래서 이 저쪽 논바닥은 14,000원. 아니, 그냥 4,000원. 평당 4,000원. 여기는 내리판 것 때문에 17,300원. 근데 저쪽은 뭐 4,000원이니까 싸지만 또 흙을 또 메워야 되면 또 그만큼 또 돈 들어가니까 여기만 이제 해서 대지로 승인 나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 논이니까 농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부 수렁에 막 무릎까지 빠지고 하는 그때 이 땅을 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배추를 심었는데요. 여기다 지으면 참 좋겠다고. 이거 흥분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그래서 며칠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그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와서 땅아 돌아 몇 사람 기운들 데리고 와서 손이 그냥 땅아 돌아오라 땅아 돌아오라 땅아 돌아오라 하고 그쪽으로 기도하고서 손들어 기도하고 그러고 가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런 명이야. 땅집도 할아버지 그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날마다 무슨 굿터는데 말이야. 무슨 굿터는가 좀 알아보라고. 그 할아버지가 저기서 내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19명이 와서 배추밭 그 가운데서 땅아 돌아라 땅아 돌아라. 그 다음에 굿터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칠퍽질한 땅을 이제 건너가는데,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남의 땅에서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이게 기도. 왜 남의 땅에서 그 짓 하느냐고. 이 할아버지 땅이요? 그래요. 이거 파실 생각 없어요? 돈만 많이 주면 팔지. 그래서 다른 데는 4,000원, 3,000원 이럴 때니까 이건 조금이니까 한 10,000원쯤 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그냥 그 할아버지가 부른 대로 17,300원 그렇게 내라는 거예요. 평당. 그렇다고. 그럼 내가 사겠다고. 깎지 않았어요. 돈 없는데 무슨 깎아. 내가 돈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참 해가지고 이제 무슨 내가 계약을 하겠다고. 그 계약을 당장 계약을 했어요. 달라는 대로 그냥 17,300원씩 계약을 했어요. 돈을 딱 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은 계약금은 땅값의 10분의 1인데, 이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분의 1, 이거 어떻게 이게
이걸 계약금 드렸어요. 계약한다는 계약금이다. 그래서 그 쓰기도 계약한다는 계약금으로. 그러니까 땅값이 계약금은 10분의 1인데 10분의 1에 10분의 1만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주간 이내 사지 않으면 그냥 가지세요. 그 돈. 그렇게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풍에 가서 풍에서 내 처음 살이 좀 많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걸 마치려고. 또 교인들 은혜 받아야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살이도 많이 나오니까 더 열심히 기도가 막 땀을 뻘뻘 흘려서 집회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주 사람을 가져와서 딱 아주 그 10분의 1 계약금이 딱 치러졌어요. 딱 치러지고 이젠 한 달 후에 중도금 내고 또 한 달 후에 잔금. 이게 말로는 3개월이라지만 만 2개월 만에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했는데 중도금 잔금 낼 방법이 없어요. 내가 풍에도 댁에도 한 번 갔다 와서 겨우 계약금 치렀는데 계약한다는 계약금. 근데 이걸 치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중도금 날짜가 됐어요. 그때 내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사정했어요. 할아버지, 내가 이거 분명히 내가 땅을 다 내가 사기로 약속했는데 나게 어차피 내가 이 땅을 내가 사면은 누구에게 이걸 은행에다 맡기든지 뭐 해서 돈을 또 내가 얻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에게 돈 좀 구워달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팔딱 뛰면서 세상에, 아니 내 땅 산다는 사람이 말이요, 나보고 돈 구워달라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 염려할 거 없어요. 이 땅 등기부 등본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여전히 할아버지 것이에요. 그 돈 내가 안 준다면 그냥 그동안 준 계약금도 다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돈을 꽂으시면은 이자를 또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다. 근데 올 이자가 3부 5리예요. 3부 5리. 예? 1년 이 은행 이자만큼 비싸다, 이게. 월 이자가. 월 이자가 3부 5리예요. 그래서 그걸 설득을 했는데, 자기가 알아보고 온다고. 자기도 복덕방에서 알아보고 하자 보니까, 그거 하시오. 돈 빌려주고 돈 이자 받고 또 돈 안 되면 당신 이 명의가 당신 이름으로 있으니까 겁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한테 돈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돈을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돈이 그 사람이 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나 그 명의는 그 사람 이름으로 있고, 근데 이걸 내가 이자를 매월 그래서 딱 그 사람도 이제 잔금 치를 때까지 앞으로 1개월만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코미션이라고 해서 또 붙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달란 대로 하나 깎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이걸 돈을 이제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건 앞으로 한 달 내에 돈 다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 중도금도, 잔금도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된대. 야, 큰일 났죠. 와, 그래서 내가 붕에 가서 한들 소용없거든요. 1년 동안 붕에 댕겨도 그거 갚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주 맘먹고 강당에 기도를 또 새벽 그저 4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10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동을 지나서 을지로 지나 이렇게 가는 데고 딱 거기 버스 타고 가는데 종은행 본점이라는 것이 딱 있다. 그래서 마음이 군보가 달아올라서 내렸어요. 근데 뭐 거기에 나는 은행 거래 해본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은행에 들어가보지 않는 사람인데 들어가 이러다가 높은 사람 하나 붙들고 매달려야 되겠다. 이러고 있다가 저기 엘리베이터 있는 데 가서 그 높은 자리에 높은 분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올라갔어요. 올라서 그냥 거기서 머리 누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근데 딱 8층 가서 딱 내리더라고요. 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감사실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냥 은행에서 본점에서 아마 3번째인가 높은 사람이죠. 은행장 또 그 다음에 고담이 있고 이 사람이 감사가 3번째. 그에게 그래서 그 방에 싹 들어 개척하느라고 젊은 사람이 얼굴이 새카맣고 그냥 바짝 말고 새카만 사람이 들어와서 간사님을 뵙겠다니까 누구시냐고 이제 뵈러 왔으니까 만나면 합니다 하고 막 들어갔어요. 가서 처음 와서 내가 소개해서 난 침례교회를 개척하는데 지금 내가 땅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다. 사실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건 정식으로 하시죠. 그러면 거래한 적 있느냐? 없다. 내가 뭐 부동산 있느냐? 없다. 아무것도 우선 몇 가지를 내놓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안 됩니다. 내보내서 나왔어요. 기왕에 그 사람 나한테 붙잡혀서 또 하자. 그 다음날도 또 5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 양반이 중력회의가 바로 이 11시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그곳에 맞춰서 거기에 딱 있다가 싹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니까 어저께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또 왔느냐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소리 듣고 또 끌려 나왔어요.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또 찾을 때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8층에 또 들어갔어요. 아니, 안 된다고 그때 뭐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 젊은 양반이 젊은 목사가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그냥 뭐 시큰 창피를 당했죠. 그러고서 또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또. 나중에 한 5번, 6번 다니다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길게 장문을 써가지고, 거기서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나무에서 열매 얻을까 해서 갔다가 없어 거절당해서, 예수께서 돌아서자마자
그 나무는 뿌리로부터 가지가지 말랐다.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쭉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경이 한 5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그날 하루 건너서 우리 김필동 목사 그때 청년 때인데 그게 갖다 주라고 갖다 주어서 근데 그 다음에 하루 걸려서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니 내가 이 편지 받고 그냥 얼마나 자기가 화나고 고민한지 모른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그걸 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침입을 당해본 적은 있는데 정말 이건 뭐 협박이라고 경찰이다 알릴까 뭐까 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했다고서 내가 그래도 그냥 여기서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한다고 거기서 막 기도했으니 하죠. 여보시오 목사님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또 나중에는 경비를 불러가지고 이 양반 내쫓으라고 또 내처럼 또 양쪽에 들려가지고 또 끌려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밑으로 들어갈 때도 경비 몰래 피해서 들어가고 어디다가 그 비서들도 짜증내고 그냥 야단하고 하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가고 기도하고 또 가고. 나는 희망이 그거 없으면 끝나는 거니까 또 21번을 찾아갔어요. 정말 이건 보통 끈기가 아니야. 21번을. 그때 21번 찾아갔을 때는 그날이 마감날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계약하는 것이. 그 할아버지들 보고 돈 받으라 오라. 그 좋은 애 가자고. 그 무조건 그러고 갔어요. 같이. 그 서류 다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고. 가만히 여기 널 계시라고 아래층에. 예를 들어 딱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바닥에다가 남들 밟고 다니는 그 바닥에다 입술 대고서 막 기도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 8층에 그때 누르지 않았는데 또 8층이 딱 열려요. 딱 들어갔어요. 들었더니 문 앞에서부터 그 비서 사무원들이 들어오세요. 환영하더라고요. 참 환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감사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웃어가면서 영재 보더라고요. 21번 제가 갔을 때.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앉으시라고 차 가져오라고 차를 딱 해서 대접을 언다요. 하면서 나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하더냐고. 근데 그 박우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행원을 만나서 내가 명함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돈 좀 빌리려고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 금방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고 하니까 난 우물우물어 하니까 그럴 거 없다고. 이건 그분을 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방법을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한다고. 당장 그 사람을 갖다 호출해가지고 딱 올라대 아주 너무 높은 사람이 부르니까 참 벌벌 떨어요. 아주 평혜원이. 그 사람 이름을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냐. 그 다음에 또 내일 오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딱 가서 아무 소리 않고 이러고 또 차 한잔 주고 차 먹더니
남대문 지점으로 가시라고. 동네 남대문 지점으로 큰 지점이거든요. 거기 가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이만큼 쌓였는데, 보면, 거기다가 연필을 메었는데, 이우락 씨가 청와대, 옛날에 비서실장은 뭐하는데, 이우락, 하다가 또 정일권, 이우락도 정일권, 정일권 국무총리였는데, 이우락 씨보다 또 훨씬 떨어져, 한 열쯤이면 정일권, 이렇게 나오더라고, 예.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쌓은 데서 제일 끝으로서, 그러니까 거기 내가 이강원하고 감사 이름이 딱 적힌 것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거든. 청와대 이우락이는 기침소리에서 참새도 떨어진다는 사람인데, 그거 다 젖혀놓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싹 꺼내더니, 이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저 교회 목사일 뿐이라고. 그래서 또, 그냥 앉혀놓고 얘기도 안 해요. 그랬더니, 점심 때 되니까 자기 점심으로도 가래. 난 같이 들어간 남들, 본점에서 남대문 지역까지 그 사람들 데리고서 할아버지들 저기 앉아있고. 그래서 또 점심 먹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코미션을 많이 받았던 명이에요. 근데 우리 코미션도 하나 받지 못하지. 예. 그러니까, 근데 아주 그냥 그렇게 속을 세게 하더니 4시 5분 전에 모든 서류를 우리가 받고서 그래서 4시 5분 전에 4시 마감인데 5분 전에 딱 해서 돈이 딱 나와서 이게 땅 인자에게 다 줘서 그들도 놀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이런 일이냐. 그 돈 그대로 그냥 돈을 봐서 그 땅값이 다 줘서 그래 땅을 장을 해.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돈을 얻으면 되느냐? 이자를 갚을 수가 있어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이자 갚을 수 있을 때 돈을 얻는 것이지 이자 갚을 수 없는데 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집회를 다니면서 그냥 그 사례받는 걸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리고 또 혹시 다른 사람들이 교인들이 주는 것까지도 합해서 해서 그러다 해서 매월 이자를 딱 제가 혼자 다 이자 갚았어요. 그리고 잔금까지도 다 혼자 다 갚았어요. 예. 그래서 10년 갚을 계획을 했는데 약 7년 만인가 6년 만에 다 갚았어요. 이 땅 처음 살 때. 나 혼자 한 거예요. 나 혼자 내 이름을 다 얻어가지고 나 혼자 이자도 갖고 그거 다 갖고. 그래가지고 이 땅을 다 얻어.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여기다 교를 진짜 또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바로 내가 이자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 무조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 벌써 딱 보면 돈 빌리는 당신이 돈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이자를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고는 돈 얻었으면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근데 무조건 돈만 얻으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그렇게 부도나죠 다. 근데 나는 그래서 이자를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붕이 되면서 사는데 목사 그때 사례비가 붕사가 난 인류 붕사로 취급됐기 때문에 제일 적게 받은 것이 그 담임 목사의 한 달 사례비. 많이 받을 때는 5달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게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땅을 이게 사게 된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는데 언제나 그 땅부터 정말 줄곧 빚을 얻어서 교회를 짓고 비들어서 땅을 사고 비들어서 땅을 사고 계속 이렇게 나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그런 쬐그만 논바닥에서 그냥 논바닥 길에 갈라놔서 5병짜리도 있고 15병짜리도 있고 20병짜리도 있고 25병짜리도 있고 다 그렇게 여러 조각이 있는 것을 그게 내가 한 30여 가지 샀지만은 뭐 한 번에 뭐 몇백 병씩 되는 것이 아니라 5병, 10병, 20병 이런 것들이니까 그때 싸니까 그 나오면 사고 계속 보태가지고 이렇게 땅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근데 바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그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없으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제 내가 이자를 어떻게 그 이자를 그 은행 이자니까 훨씬 싸죠. 그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야 되니까. 하여튼 그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내가 부흥이 되면서 수입이 있으니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와 같이 그 영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 탈무드라는 것이 거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용어입니다. 유대인들. 예. 지혜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나는 그걸 갖다가 그 한국말도 그 생각하거든. 그 무드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가 아니면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들이 얘기는 전부가 이 엉뚱하거든요. 이 알 하나 가지고 몇 명 먹을 수 있느냐? 어쩌면 나 혼자 먹는다고. 나는 10명이 먹는다고. 그 말이 틀리다 이거예요. 어떻게 너는 혼자 먹느냐? 혼자 내가 쌀 못 먹고. 나는 이걸 병아리 키워서 알 내가지고 알에서 10명이 나눠 먹는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냥 일단 까먹는 사람하고 이것을 알을 갖다 까가지고 부화시켜서 병아리 만들어서 알을 또 내가지고 10명이 먹는다. 하나와 다르다. 그러면 돈을 누구에게 주느냐? 10명 맺는다는 생각을 준다. 나는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겠는데 양식점 사게 돈 달라서 절대 줄 때는 그걸 꿔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 돈 좀 꿔주세요. 뭘라고? 장사하려고 합니다. 무슨 장사? 음식 장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돈 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가 미국에 이민 오면은 일단은 음식 장사를 먼저 합니다. 한 4년 동안. 왜? 음식 장사 하면은 벌써 자기들 먹을 것을 일부러 살 거 없어. 저 손님들 먹고 남은 거, 그 음식 만들고 남은 거, 그게 자기들 큰 먹을 수 있고, 그것만 먹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할 때, 이 음식에서 얘기하면서 주고받는 얘기를 들랑달랑 하면서 다 이야기를 듣는다, 이게. 정보를 얻는다, 이게. 그게 훈련이 되어야 그 다음에 딴 거 한다고. 그게 그들이 모든 계산이 이걸 갚기 위해서 이 돈이 있고 준비된 줄 알아야 이 돈을 쓰는 거지. 그렇게 유대인은 실패를 하지 않아요. 그와 똑같이 나는 바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언제나 이자만 갚을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딱 놓으니까 이 땅이 지금 50년 됐는데 지금 여기 한 3천 몇백만 원 되는데 평당. 그러면 약 2,000배 되잖아요. 2,000배. 그동안 2,000배 올랐어요. 지금 이런 땅을 사서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했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제 금년 가을에 짓기 위해서 봄부터 땅을 준비한다. 이러면 실패한다. 저는 언제나 5년 내지 10년 전에 땅을 언제나 구입했다. 쌀 때 멀리 사람들이 관심 없는 땅을 전혀 근방에 가지도 않는 땅을 그 땅들을 미성에 그래 땅값도 한 10분의 1 싸죠. 거기서부터 그동안 막 이자를 치면서 그러니까 큰 땅을 자꾸 살려다 보니까 교인이 부흥돼야 됩니다. 교인이 부흥 안 되고서는 절대로 그 이자를 또 충당하고 원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갚을 수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있고 돈을 빌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교회가 붕괴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내서 2부, 3부, 5부 그 당시에 2부, 3부 드린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3부, 9부까지 막 드리지 않았어요. 죽으려면 아침 5시 반부터 설교해서 오후 5시까지 설교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붕괴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덧바로 그 이자 갚을 수 있다고 해서 돈을 얻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 안 되면 그 다음 2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요. 돈을 얻어야 됩니다. 그 돈을 얻을 때 그걸 갚을 수 있는 그 이자 갚을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것을 이자 갚을 수 있는데 이 원금을 어떻게 갚느냐. 그러니까 부흥돼야 된다.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가만히 해서 요령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실제는 이자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자 갚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려면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냥 신령하고 교회가 신령해져야 그래 교회가 부흥되죠. 부흥되니까 바로 그렇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리아 아카데미에서 타교에서 오는 사람들 그 회비를 걷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내게 수입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해나가고 교회에 부흥되니까 해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먼저 비치고 그러면 반드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부흥되지 않으면 저녁은 하나도 없어요. 부흥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역사해야 되고 이적이 많아야 되고 많은 것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 그냥 믿음과 신령함과 실천이 꼭 연결되지 않으면 그런 영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너 고기가 없나이다. 깊은 물에 그물 던져라. 아무도 해보지 않았지만 깊은 물에 고기가 원래 없답니다. 내가 갈릴리 갔을 때 물어봤어요. 깊은 물에 고기가 없답니다. 없어.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다 그물 던져라. 우리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그물을 던지는 순간 걷으니까 고기가 2배에 채울 수 있도록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고기가 올라왔다.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것처럼 나는 밤새도록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합니다. 하고 그물 던지니까 고기에 잡히듯이 우린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안 돼요. 이거 가망 없어.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원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야 된다 하니까 내가 첫째로 내 영감이 떨어지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냐고. 영감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또 부흥에 집행되면서 내가 이자는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이렇게 될 때 일이 다 삼박자가 맞아서 일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오직 모든 투자를 정말 그렇게 전심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락교회를 기발 농업입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는 되게 이해하시죠? 그 이자를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야? 하나님이 그 이공한 사람을 갖다가 그 양반을 그렇게 감동하지 않으시면 될 수 있어요. 그 양반이 그 다음에 우리 그 내 대출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하니 감사드린다고. 자기가 우리 한 다음에 그 이렇게 해서 상무로 올라가 버렸어요. 제 두 번째로 두 단계 올라가서 탁 올라간다. 그래 하나님 도왔더니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라고 아주 이렇게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박우석 씨, 그 박우석 씨를 평회원인데 계장으로 승진시켜서 제가 같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우리 그 일러준다는 그 사람.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함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너 저주한다는 말씀 같이 우린 정말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린 하나님의 도심을 믿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목숨이다. 그래서 내 육신은 집회에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더 많은 영감이 있어야 집회에서도 능력이 나타나서 사례도 많이 받고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붕이 되고 막 이래서 삼박자가 맞아서 일이 된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이 무조건 믿습니다. 왜 안 됐냐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도 정말 그 믿음의 기도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는 지혜를 구하세요. 믿음을 얻었으면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자 주여 내가 믿으니 성령으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영감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뭐였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자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자는 믿음을 어떤 자는 능력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가 제일 필요하다 해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